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종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욕심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저희가 아니라 무시당하고 우습게 보이는 저희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든 기도하지 않음과 불신앙의 소원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큰 축복을 주셨지만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주지 못한 점을 회개하오니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인간적인 자치는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말씀의 도구로만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불도 길에 할례시켜 주셔서 사람이 말하고 목사가 말하지만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미리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최 목사는 어떻게 들으면 비슷해요. 저는 최가고 이쪽은 최씨인데 듣다 보면 뭐 최 목사나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치읓으로 시작하는 좀 닮은 데가 있는 글자로 이런 목사한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좀 재밌는 얘기 한두 가지 하고 짧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감리교회 중에 종교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 뒤에 옛날에 다리가 있었는데 그 종다리라 종교라 그러고 이제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제 때는 박용익 목사님이라고 한일운동 하시는 분이고 우리 여기 가까운데 상동교회 남대문 시장 안에 지금은 그 백화점이 돼가지고 뭐 세로나 백화점 그러는데 그때는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했고 일제 때 젊은 그 나라를 사랑하던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었고요. 그 중에 이준 열사가 그 상동교회 청년회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907년도 지금부터 이제 100여 년 전에 고종 때인데 그때 그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는데 고종의 밀사로 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억울함을 좀 호소하려고 헐버트 박사하고 몇 분 이 고종의 특명을 받고 그 네덜란드에 갔어요. 근데 그때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렇게 한편이 돼가지고 그 막아서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고 헐버트라는 한국을 정말 사랑했던 미국인이 있는데 그는 본국으로 추방을 당하고 우리 이준 열사는 거기서 이제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기서 죽고 제 아이가 이제 두 아이가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큰 아이가 이제 독일에서 베를린에 가서 한 8년 공부하고 지금 목회하는 데가 네덜란드 헤이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이그 기념교회라 이렇게 하는 교회를 헤이그에 있는데 이준을 기념하는 이준이 1907년도에 돌아가셨고 100년 후 지난 7년도에 교회가 본래 있던 교회인데 그 큰 건물을 사가지고 이준 기념교회라고 이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 종교교회 박용익 목사님 은퇴를 하시고 둘째 아들인 박신원 목사가 목회를 하고 그 큰 아들은 박장원 목사라고 방주교회라고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그 아들인 박보영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데 은퇴할 때가 거의 됐을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 박장원 목사님은 한중나이가 94살이거든요. 그 아들이 내 나이가 거의 한 됐을 듯한 왜 그 얘기냐면 그 박신원 목사 다음에 온 분이 원주제일서 목회를 하다가 그 지금
종교교회 부임한 분이 나원영 목사라고 논산에서 낳고 예산에서 자란 분이라 보통 예산 사람으로 합니다. 오가라는 데서 이제 아버지가 면장이었고 공무원 하다가 이제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예산 농업학교를 다니고 우리 강유 신학대학에 들어오고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아주 충청도 이래 쉬우 저래 쉬우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목사를 존경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정말 나원영 목사님은 정말 존경하고 싶다. 이 목사님 같은 분이다. 그 사모님도 요즘 뵙고 그 아들이 지금 협성대학교 대학원장인데 나이석이라고 이렇게 그 가족들하고도 잘 아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70년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대전서 목회를 했는데 남 목사님이 이제 그때 감독 우리 총회장 격인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최병호 목사 왜요? 그랬더니 안수받았다며 예 목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감리교회 큰 집회를 하는데 최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한번 하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른들 앞에서 축도를 하래요. 그래서 어른 말씀이라 알았어요 했는데 전화 끊고 나니까 고민이 오는 거예요. 여기 감리교회 기라성 같은 여러 선배 목사님들 또 대단한 장로님들이 딱 버티고 앉은 그 많은 자리에 제가 가서 이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시 전화했어요. 감독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거기서 설교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허허 웃어가며 하나만 해. 왜 지난번에는 아무 소리한테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최 목사 그 감리교 선배 목사나 장로님 중에서 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 안심하고 그냥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자신있게 뭐 안 들을 바에야 내가 그냥 하자. 그런데 제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제 목소리가 괜찮은 목소리예요. 이렇게 설교하기에는 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70년대까지는요 이 마이크가 잘 고장이 났어요. 아까도 말을 안 들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대단한 어른들이 강사로 와가지고 이걸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딱 고장이 나가지고 스피커가 안 나오면 그분들의 목소리는 수십만 명 여의도 저 광장이나 큰 저 체육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막 안수받기 전인데 난리가 나가지고 최병호 전도사 어디 있느냐고 최돈사 불러오라고. 그래서 마이크가 나가면 제가 대타로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마이크 없이 다른 분들 마이크로 나온 만큼 제가 목청이 좀 컸어요. 근데 이제 자랑 같습니다만 어렸을 때 간증삼아 얘기하는데 제가 저 충청남도 홍성군 지금 읍이 됐습니다. 도청이 가가지고 홍북읍 노은이 125번지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동네가 이렇게 봉우리가 세 개가 삼봉인데 정도전의 호가 삼봉입니다. 근데 봉우리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낙제산이고 하나는 수리봉이고 예산 쪽 그 오가 쪽은 이제 매봉인데 우리 전설이 있어요. 이 마을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이 3명이 태어난다. 근데 최영 장군이 났습니다. 실제로 그 송삼문 선생이 외갓집이긴 하지만 북산박씨 외가에 와서 출생을 해가지고 그 말하면 걸출한 인물 둘입니다. 최영 장군, 송삼문 선생님. 제가 설교를 하러 간 강의에 가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3명이 누구냐? 하나는 최영이고 하나는 송삼문이고 또 하나는 최병호다. 그러면 학생이나 교인들이 최병호는 누굽니까? 그럼 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좀 집중시키려고 제가 하는데 제가 그분만큼 못하지만 저도 이제 죄송해요. 교만한 뜻으로 하는 건 아닌데 저는 평생 저한테 체면을 걸고 살았어요. 최병호, 너는 훌륭한 목사야. 훌륭한 사람이야. 대단한 인물이 될 거야. 너는 최영이나 청산분보다 더 훌륭할 거야. 그러고서 제가 이제 저한테 체면을 걸었더니 제가 이제 72살이 돼가지고 감리교회에서 이제 만 70이 넘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자랑 같지만 우리 최 목사님도 제가 절대 잘은 몰라요. 제가 감리교단에서는 그냥 알려주는 목사예요. 뭐 재단 이사장도 하고 제가 저 연세대 또 이화여대 또 저기 뭐 무슨 이승만단인 학교가 어디죠? 저기 고등학교만 있다가 배들의 대학에 다녔는데 배제 이런 데서 그래도 이렇게 이사 같은 거로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 뭐 있으면 저도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가서 봉사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체면을 겁니다. 그 마을에 지금 홍성
저희 잘 아는 군수가 저희 마을에 같이 있던 김석환이라는 친구인데 어디 가면은 세 사람 얘기하면은 김석환이가 오면은 군수가 3명 중에 1명이라고 그러고 이런 데 와서는 그 1명은 저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려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이제 외할머니가 믿고 어머니가 믿고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경주체가는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이제 막내 이모가 교회 목사 사모가 됐는데 저를 이렇게 업어주면서 우리 어머니 외갓집이 한 동네인데 제가 어렸을 때 말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게 목사가 되든지 아나운서가 되든 말을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모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한 대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김동건 아나운서 있죠? KBS에. 그분하고 국회의원을 하라고 해도 아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 김동건 아나운서가 나는 저 충청도 서천이 집이고 대전에서 활동했던 뽀빠이 이상용이란 해병대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대전에서 여당에서 그때 권력 가진 사람이 너 국회의원 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난 코미디로 족하지 나 국회의원 안 한다 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권력자의 말 안 듣다가 이제 김동건 저도 이제 고향에서 자민련이 다 이렇게 국회의원 할 때가 있었어요. 김종필 그래서 그때는 자민련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되는 때인데 무슨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그때 홍성 고향 국회의원 한번 해라 이런 청을 받은 일이 있는데 제가 아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이 또 있긴 있겠지만 국회의원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사람 3사람 중에 제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제가 9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1966년도에 고려대학 법과대학을 갔는데 그때 아주 시골에서 좋은 산골에서 그 고대법대 가면은 아주 그 군수가 와서 축하도 해주고 뭐 프레카드도 붙여주거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의대를 받고 학교 고려대학 졸업한 건 아니고 감리교신학대학에 갔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지금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설교는 요즘 같으면 핸드폰 켜고 뭐 신문 보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 목회를 처음에 하면서. 그래서 설배 목사님 찾아가서 상황을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어른 목사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잘 적어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어르신이 가르쳐주는데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요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교인들이 쳐다보고 사모님을 쳐다봤어요. 그 다음 그 목사님이 가르쳐준 글이 그 여자가 지금 여기는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당황을 하고 제가 결혼 전에 어떤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 떨고 막 무슨 소리를 해야 되는데다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이제 넘어갔다고 그래요.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면은 본문 얘기를 못할 시간이 가서 기회가 있을 테니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을 여기다 좀 적어서 나중에 지금 드리지 말고 나중에 가져와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만남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만나면 행복합니다. 잘 만나면 성공합니다. 잘못 만나면 불행해요. 잘못 만나면 실패입니다. 가문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만남이라는 것은. 근데 이 만남에는 2가지가 있어요. 행복한 만남이 있고 불행한 만남이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 아내를 잘 만나고 남편을 잘 만나고 교회를 잘 담임 목사님 처음에 잘 만나고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누구랑 결혼하고 이런 만남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실패 성공도 하는데 이런 모든 만남들은요 상대적인 만남이에요. 상대적인 만남입니다.
아무리 좋은 만남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하더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교회 목사님도 누구도 나 혼자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상대적인 만남이에요. 좋긴 좋아. 성공이고 행복이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만남이 있고 절대적인 만남이 있는데 행복한 만남 중에 두 가지예요. 불행한 만남이 아니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아멘. 영원한 만남, 절대적인 만남, 큰 만남, 진짜로 행복한 만남.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제 아는 후배가 서울대학도 나오고 집안도 좋고 결혼도 잘하고 애들도 잘 낳고 해가지고 정말 승승장구하던 한 장모님이 계셨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말기암 환자인데 6개월뿐이나 길을 못 사면 진단이 나왔어요. 청천벽력이죠. 돈도 있고 뭐 자리도 있고 다 좋은 조건이 좋은 친구예요. 교회도 다니고. 근데 6개월만 산다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게 고민하면서 버리자 포기하자. 그래도 그는 포기라는 것은 배추 그 포기 셀 때나 포기라는 말 쓰자 뭐 그런 무슨 얘기 있습니다만은 배추를 한 포기도 포기하는데 그때만 쓰지 다른 건 포기라는 말을 쓰지 말하는데 포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병 들어 죽게 되는데 그래서 골프 치는 것도 버리고 등산 가는 것도 버리고 친구 만나는 것도 버리고 뭐 버리고 그래 버리다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 남는 게 가족들이더래. 사랑하는 아내, 또 자식들, 부모님 이런 가족이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남는 건데 그 가족마저도 영원히는 못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쩔 수 없이 버립니다. 그래도 이 사람 예수를 믿어서 마지막 가족 버리니까 남는 게 한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신앙생활 안 했다면 절망이잖아요.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은 내 아내가 내 남편 내 자식이 목사님 동행하지 못하는 길을 동행해 주시는 마지막 동행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제가 몇 사람 같지만 그때 5대 법대로 들어가면은 뭐 판검사 같은 데를 품을 가지고 국회에 전달했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정말 예수를 만나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큰아버지나 아버님 이런 말씀을 할아버지가 야 목사 되는 건 뭐 네가 하고 싶으면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해도 늦지 않다. 근데 그때 제가 혹시라도 사법고 시작해하고 판검사 돼가지고 다 이렇게 잘 나가면은 예수를 팔아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아주 내가 예수가 좋을 때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가자 그러고서 1학년 마치고 이렇게 신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시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 교만한 건 모르지만 저는 교만하면 안 되지만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이 자존감은 가져야 된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대통령도 독대한 일이 있는데 몇 분들 저는 속으로 내가 최고다. 난 목사가 최고다. 죄송해요. 나 감리교회 목사가 최고다. 웨슬레 회가 난 자랑스럽다. 여기 이제 우리 한국에는 칼비니스트가 있고 웨슬리언이 있습니다. 성결교라든지 뭐 구세군 순봉 쪽은 이제 웨슬레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우리 장로교는 여러분 한 대로 있어서 칼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신다고 그럴까 배우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존감은 있어요. 내가 국회의원 할 수도 있고 내가 대통령은 못하지만 그러나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보다 장관보다 모든 것보다 나는 목사가 최고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좀 자신이 제가 있어요. 좀 배가 고프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진짜 좋은 거 절대적인 그런 축복 대단한 존재를 제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난 지금 천국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천국은 죽어가는 곳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여기서 천국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죽음 저편까지 이어지는 거지 절대로 여기서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못 갑니다. 여기서 시작해야만 주소를 옮기고 전입절처럼 것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서는 거기 못 가요. 살아있는 동안 여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로 살면서 천당을 경험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와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가 내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 중요합니다. 먼 미래 그 약속 같은 건 확실치 않아요. 과거요? 기억력이 있어서 알죠? 지나가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 부도난 수표 같은 거예요. 현재 지금 현금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겠어요. 최 목사님 지갑에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릅니다만은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져도요, 뭐 예수님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현금이 좋아. 지금 쓸 수 있는 현금이 좋은데 요즘 그 효도 오는 사람들이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돈 갖다 주고 애들한테 이렇게 용돈 주는데 아무리 좋은 책 사자고 옷 사주는 것보다 현금이 좋대. 내 맘대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근데 이제 이 금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책에도 신문을 썼습니다만은 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황금, 돈, 또 하나는 소금, 셀, 또 하나는 지금, now. 이 세 금 중에서 최고의 금은 지금이에요. now. 그리고 장소는 여기입니다. 집에 있는 뭐 아이들, 저 미국에 있는 사위, 아들, 딸, 누구 다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분은 지금 이 방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장소는 여기입니다. 이요. 그리고 시간은 지금이에요. 그보다 더 귀중한 건 없어요. 여러분 황금 좋지요? 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소금이요. 로마 시대에 금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지금은 소금이 흔하고 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소금을 만드는 기술이 별로 없어가지고 소금이 너무너무 귀해서 로마 시대에 보험급을, 국가 공무원 보험급을 소금으로 줬던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쌀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2조 때인가 왜 쌀로 줬다가 막 돌이 많이 들어가서 대문학원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 소금, 여러분 샐러드 목사님도 하셨잖아요. 샐러드. 그 샐러드가 뭐냐? 야채에다가 소금물을 뿌렸던 것이 샐러드고, 그 샐러드의 셀은 솔트,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소금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이게 지금 황금도 소금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건 지금이다. 그리고 장소는 여기에요. 여기가 천국 돼야 되고 지금이 천국 돼야 됩니다. 그분만이 계속해서 천국을 살 수 있지, 나는 여기서 천국을 몰랐다가 죽은 다음에 난 천국 간다, 거짓말. 절대 죽어서 시작 못합니다. 여기서 시작한 사람만이 계속 연이어서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잖아요. 아멘. 어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미국의 어떤 마을 얘기인데요. 그 예수를 잘 믿는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믿고 교회 다니는데, 이 주정뱅이 예수를 반대하고 안 믿는 무신론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예수를 방해하는 거예요. 믿는 건 사람들. 그래서 페인트 가게 해가지고 빨간 페인트를 사다가 낙서하고 다닙니다. 뭐라고 쓰느냐? God is nowhere. N-O-W-H-E-R-E. nowhere. 하나님은, 신은 아무 곳에서 없다. 무신론. 하나님 없다는 거. 근데 그 손자가, 어린애가 유치원 다니는 6살 애기가 있었는데 교회를 너무너무 잘 다녀요. 그 할아버지가 안 믿는 게 안타까워. 나는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사는데 우리 할아버지 지옥.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막 낙서하는데 이 어린 손자의 마음이 아주 불안해요. 할아버지가 쓰는 것이 하나님 없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근데 야단칠 들킨대. 근데 이 녀석이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다 요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활짝 펴가지고. 왜요? 어떻게 읽었느냐? 똑같은 글자인데요. God is now here. N-O-W-H-E-R이라는 똑같은 알파벳인데 띄어 읽기는 nowhere면 하나님 없다는데 now here N-O-W 떼고 H-E-R을 붙이면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여기 있다라고 썼다고 말이에요. 동네에 막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만남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가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물 길러 왔어요. 언제 왔느냐? 한낮에 왔습니다. 왜? 다 더워서 아침에 새벽에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 너무 죄인이고 사람들을 기피하는 사람이라 아무도 없을 때 한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수가성에. 그때 예수님이 거기 찾아갑니다.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보고 물 달라고 그러냐? 달라. 물 한 잔을 더 먹고 하는 말이 제가 물 먹고 싶었는데 물을 예수님이 답수시고 이 물은 또 먹어야 되지만 계속 먹어야 되지만 내가 너한테 물을 줄 텐데 그 물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물을 계속 먹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만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남자를 5사람 살다가 지금 6째 남자하고 사는 그 여자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 부끄러워서 사람도 얼굴도 못 보고 안 나타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사람이 돌변했어요. 그래서 막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로 막 미친 여자처럼 막 달려가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나한테 생수를 줬다. 한 번 더 본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 전혀 그런 말을 못했던 여자가 외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행복한 만남이고 절대적인 만남이고 영원한 만남이고 불변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그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돈 사람이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무엇도 플러스 알파 좋지만 그런 거 다 없어도 예수 하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섬 중에서 제일 좋은 섬이 찌라도예요. 제주도도 아니고 강화도도 아니고 찌라도. 그게 뭐냐면 어디나 전라도 말인지 경상 말인지 뭐세요. 무엇 할지라도 뭐하거나 어디 뭐가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뭐가 없을지라도 있죠. 하박국 성경에 없을지라도 찌라도 그게 지금자를 말로 하면은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어 단어로 하면 in spite of. 우리는 다 예수를 비꼬술로 믿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기 때문에 출세하기 때문에 뭐 때문인데 우리는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가 우리 다 하나님 돈도 주고 자식도 주고 다 주지만 그런 것 안 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주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줘도 나는 예수 한 분만 믿으면 된다고. 아멘. 다 없어도 예수로 속한 사람들이 돼야만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지로 분재주지 않고 뭐 헐벗게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주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때문에가 아니라 안 주신다 하더라도 내 순결 각오로 예수 믿어야 돼. 지금 시원찮게 믿어가지고 큰일 나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어. 지금까지는 쉽게 행복하게 편하게 믿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무서운 때가 와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가난을 가가지고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주를 위해서 나 죽겠다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남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오늘 이 설교를 잘 왔네요. 이런 동기들이 계신데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인데 거기 안진뱅이, 거렁뱅이 거지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병신이에요. 요즘 말하면 불구자죠. 장애인입니다. 내 힘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떠매다 놓으면은 한 푼 줍쇼 그러다가 밤에 또 집으로 떠매가는 그런 존재예요. 내 힘 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 오느냐? 베드로가 그 앞에 나타나요. 요한과 함께. 혜민이라고는 그 아주 하버드에서 공부한 글을 잘 쓰는 위남 그 스님이 있어요. 혜민이라고. 그분이 쓴 글 중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스피리를 써가지고 엄청난 베스트셀러 젊은이 와가지고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목사님들이 쓴 책은 그렇게 잘 안 읽나 봐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혜민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가 읽어봤는데 그 혜민이 말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하고 이게 성경은 반대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멈추니까 보인 게 아니라 보려고 만나려고 그 거지 안진뱅이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난 베드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냥 가다가 딱 멈춘 게 아니라 멈추기 위해서 그 거지 앞에 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서 나를 좀 보라. 그랬더니 그 거지가 봐요. 보라니까. 그거 안 쳐다봐요. 동전상 누구 지나가는 사람이 상관없어요. 던져주는 돈이 중요하죠. 근데 누가 많이 줍니까? 제가 전철 타고 보니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쩌다 한두 사람 줘요. 그것도 500원 1,000원인데 나랑 옆에 가는 어떤 목사님이 맡기기 전에 3,000원을 주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대단하다. 그 3,000원 놔주면 좋을 텐데. 어떤 데 제가 3,000원이 없어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철저히 낼 때도 사실 있어요. 뭐 많을 때 많이 쓸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가다가 우연히 멈추니까 보인 게 아니라 보려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천당 보내려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딱 썼어. 쳐다도 안 봐. 돈만 주면 안 주면 그만이고 주면 좋지.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라. 나를 보라고.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는 사람 인사하면은 이 사람 손잡고 얘기를 이 사람 그러면 이게 악수법이 틀려요. 딱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상대방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봐요. 거기에 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관계가 설정됩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고 시골에 학교에서 잘 나갈 때 우리 여학생들이 저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제가 좋아했는데 우리 고향에 지금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용인데 그 아버지는 이병근 씨야. 양조장 집 딸인데 인물도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요. 저보다 몇 년 후배예요. 4년 후배인데 걔한테 좀 마음에 들어보려고 내가 얘 좋은 얘기 없는 얘기 쪄서 하고 막 그러는데 용이라는 애는 나를 쳐다보지라. 하다 지쳤는데 그때 내가 얘기를 하면 나이는 나랑 동갑이고 뚱뚱하고 그렇게 부잣집 딸도 아닌데 그냥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이렇게 하고서 눈이 뚫어져 그걸 쳐다보는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그 여자랑 45년째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쳐다보는 거 중요해요. 이 설교하는 사람이요 엉뚱하면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제 강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쳐다보고 들어야죠. 아무리 석학이 얘기해도요 안 들으면 소용없습니다. 집중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고은 선생님인데 그분이 쓴 여러 시가 있고 노벨상 후보에도 이렇게 오르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쓴 이런 시 그대로 제가 못 외웁니다. 올라갈 때 보았네, 못 보았네, 내려올 때 보았네. 그 꽃이라고는 2줄짜리 시가 있어요. 아주 평범합니다. 올라갈 때 못 보았네, 내려올 때 보았네. 등산 목표를 가지고 산에 막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이제 다 등산 마치고 이제 한가한 마음으로 욕망 없이 아무 욕심 없이 터덜터덜 걸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갈 때 못 본 꽃이 그 예쁜 야생화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올라갈 때 못 봤습니다. 내려올 때 본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난 봐라! 동전을 주는데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없다. 동전 없다. 내가 내게 주는데 나 있는 거 줄 텐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가져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번도 평행 뛰어보지 못한 이 친구가 일어났습니다. 걸어요. 그리고 미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미문이라고는 문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문입니다. 성경학자의 말을 빌려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6층 높이래요. 예루살렘 성전도 금으로 옥으로 뭐 잘 가꾸지만 대문인 미문도 아름다운 문이에요. 글자 그대로 미문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꾸몄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미문이라고는 이 라인 안쪽은 천국이고 거기 생명이고 부활이고 행복입니다. 바로 선 이 밖에는 거기가 죽음이고 어둠이고 거기는 지옥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한 번도 그쪽 생각을 못했어. 여기서 그냥 죽어라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말을 듣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구원받고 천국 갔죠.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대비되는 것이 미문 안과 밖입니다. 우리도 그런 선을 넘었어요. 우리가 다 미문 밖에서
거렁뱅이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어느 날 예수를 만나가지고 뛰고 걸어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가 천당이고 거기가 지옥이고 거기가 영생이고 거기가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 인간적인 말로 표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또 만난 사람들이 감사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